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오늘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이번 성에 사모하시고 꼭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되길 축원합니다. 또 이번 전도대에 좋은 열매 맺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미국 타코마 소망교회 박동환 목사님의 간증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버지도 같은 병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시골 골짜기 촌동네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고 수재라는 소리를 듣고 연세대학교 상가대학에 합격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을 하는데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상해서 옆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폐병이 너무 심해서 의사가 집에 가서 맛있는 것이나 먹고 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망이 없으니까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폐병은 참 무섭습니다. 그는 슬픈 마음으로 휴학을 하고 시골집으로 내려와서 휴양을 하며 피를 토하며 죽을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읍내까지 한번 가려면 보통 사람 30분이면 충분히 갈 거리를 1시간, 1시간 반씩 걸려 가야 됐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병원 간호사 누나가 안 됐는지 동아나 여기까지 오려면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드니까 누나가 주사 놓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네가 주사를 놔라. 그래서 엉덩이 까고, 말이 이상한가요? 스트레트 만싱, 가나 만싱을 맞는데 하도 우리 아버지가 많이 맞아서 제가 이 만싱 이름까지 다 알아요. 주사를 하도 맞아가지고 엉덩이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였습니다. 그래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에 있지 않고 뒷뜰에 있었잖아요. 바깥에 뒷뜰에 화장실 갔다 돌아오는데 갑자기 비가 옥수같이 막 쏟아지는데 기운이 없으니까 작은 돌보리에 걸려 쓰러져서 피를 토하는데 피를 맞으며 생각하니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서러워서 통곡하며 우는데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야 이놈아! 야 이놈아! 그래도 고개 숙이고 있는 분이 두 분이나 있네. 와, 대단해. 야 이놈아! 이제 정신 차렸네.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한번 만나고 죽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는 빗속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의 불을 받고 그때부터 새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1년 만에 기적같이 회복돼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이런 목사가 됐다는 간증, 눈물로 간증하셨습니다. 바른 성경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곧 진실하게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보십니다. 눈물은 참으로 소중하고 좋은 것인데요, 요즘 세상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성도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소곤거립니다. 저 사람, 저 집사 뭔 죄가 그렇게 많길래 눈물을 흘리나 합니다. 나라가 잘 되고 한국교회가 잘 될 때는 교회마다 성도마다 눈물이 많을 때였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 눈물을 많이 흘릴 때 은혜가 임했고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눈물, 은혜의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라도 시끄럽고 한국교회도 침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은혜의 눈물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간증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지휘자가, 여러분 한마음 전도 축제가를 만든 지휘자가 우리 오종찬 지휘자라고 있었어요. 두 번째 성전을 간성역 뒤에 이천석 예배당을 졌을 때 우리 원 지휘자고 부지휘자가 황원석 지휘자라고 부지휘자가 있었어요. 이 오종찬 지휘자는 인천 시양의 그 유명한 윤학원 교수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유학 가기가 어려웠어요.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 비자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부활절 칸타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부지휘자였던 황은석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데 그 부모님이 왔어요. 아들이 큰 교회에서 지원되니까 왔어요. 인사를 나한테 하러 왔는데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안 다닌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아들이 이렇게 큰 교회에서 지휘를 오는데 교회를 안 다니시냐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웃기만 하는 거야. 그렇게 잘 끝나고 한두 달인가 지났는데 어느 날 밖에 출타했다 집에 들어왔더니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그 황은석 지휘자 어머니가 자궁에 혹이 한가득이라서 자궁을 다 드러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받고 가서 수술 받는다고 길병원에 예약을 해놨는데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기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언제 시간 되냐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금요일 날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교구 사무실이 있었어요. 금요일 10시에 교육자 회의를 했는데 그 10시에 오라 그랬어요. 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지키고 머리에 손 얹고 본인 손을 아래 손 얹고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눈물방울이 두 방울이 툭툭 내 손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응? 근데 여기 법원고가가 지금 확정됐잖아요. 전에 확정되기 전에 법원고가 그 법원 지금은 지방법원이 됐지만 법원고가 여기 건너자마자 이명우 산부인과라고 있었어요. 이명우 산부인과. 근데 지금 갈비집으로 바뀌었죠. 와, 병원이 무서지고 그냥 갈비집이 더 센 것 같아. 근데 거기 이명우 산부인과 있는데 기도받고 가서 거기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 자궁에 혹이 가득하다고. 아니 의사가 깨끗하면 깨끗한 줄 알아야지. 아니라고. 자궁이 혹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한 번 또 검사하자고 또 하더니 자궁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참나. 그래가지고 다른 데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래요. 다른 산부인과 가서 저니까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천 기독병원이 있는데 맞은편에 보면 그때만 해도 건강검진 많이 하지 않을 때예요. 거기 종합건강검진센터가 지금도 있어요. 거기 가서 종합검사를 했는데 깨끗하게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한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도 바꿔놓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말하길 눈물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도적놈에게 돈가방을 맡기는 것 같다 말했습니다. 또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 말하길 눈물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늘문을 엽니다. 우리 주님도 시브리 5장 7절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에 하나님을 향해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은 진주보다 귀하고 할렐루야 다이아몬드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가져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회개의 눈물이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BC 701년경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다왕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릴 때 쳐들어왔습니다. 이 유다 나라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스 왕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경제가 파탄이 나고 온 백성들이 굶주림에 빠져 있고 죽어갈 때 히스기야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산당과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단시일 내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되자 히스기야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잘 될 때 겸손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풍성히 주지만 하나님이 한번 치시고 거둘 때는 한순간에 모든 걸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어리에 조그마한 종기가 났는데요,
유명하다는 의사를 다 불러서 치료해보고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백약의 무효였습니다. 밤마다 통증으로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때 궁중 목사인 이사야 목사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시여, 어젯밤에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니 유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습니다. 그때 시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면서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등창함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눈물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눈물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까지 죽이는 살인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단 선자를 죽이거나 깊은 감옥에 가두지 아니하고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침상해졌도록 몇 달과 밤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군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 한 번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체험하지 못했거나 이 중심의 진실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한 번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사죄의 확신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라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씻는 약이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주님의 보혈이요,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죄를 씻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눈물로 닦아낼 때 시원함을 얻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회개의 눈물은 병든 자를 고칩니다. 회개의 눈물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회개의 눈물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회개의 눈물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이번 성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길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회개하면 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치료의 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과연 하늘의 눈물병에 담을 만한 회개의 눈물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모님이 봉천 성결교회를 다닐 때 거기서 청년회장도 하고 거기서 신학을 하고 거기서 교육자가 됐어요. 그런데 청년회장 때 간증을 들어보니까 청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연세대학교 다니는 청년이 있는데 뺀질뺀질해서 뺀질이 청년이 별명이 뺀질이래요. 연대 출신들이 뺀질이가 많은지. 기독교 학교인데 기도를 하는데 이 뺀질이 청년에게 영안이 열려서 하늘문이 확 열렸는데 각자 앞에 기도의 항아리가 하나씩 있더래요. 기도의 항아리가. 자기도 짤람짤람하고 옆에 친구도 짤람짤람하고 저긴 중간 좀 잡고 막 그게 있더래요.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하늘 위에서 구름 사이에서 예수님하고 예수님 참 믿다 일찍 죽어서 천국 간 고모가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막 응원하더래.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더래. 더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더래. 그래서 막 정말 배까지 다 끊어질 정도로 막 기도하니까 기도의 항아리에 눈물방울이 가득 차니까 천사가 와서 그 항아리를 들고 올라가더래요.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짤람짤람해서 고모 내 친구가 기도의 항아리에 눈물이 안 찼는데 내가 같이 기도해주면 안 된다 그러더래. 자기의 기도의 양은 자기가 채워야 된다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고, 아멘 좀 합시다. 은혜의 문을 열고 문제 해결의 문을 열고 기적의 문을 열고 치료의 문을 연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영혼 구원의 눈물이어야 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1년, 2년, 3년, 5년, 7년이 넘도록 기도해도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낙심이 돼서 절망이 돼서 자기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소연했더니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해 줬다고 합니다. 과연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로 20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성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향에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동정하여 울며 따라올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자식과 남편을 위해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안타까워서 눈물도 흘려보지 않고 금식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의심스럽습니다.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다면 기쁨으로 그단을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회의장을 지내시고 연세대 총장을 지내신 백낙춘 박사의 아버지는 무당입니다. 점쟁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판을 깔아놓고 점을 쳐주려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당신 그런 짓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 당신 자식들 멸망받을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라고 말하고는 가더랍니다. 그래서 뒤에 대고 아니 이 양반아, 당신이나 잘 믿어, 별걸 다 간섭해, 재수없게. 그러고 투덜거리는데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잠만 자면 전도자가 나타나서 말이 들립니다. 자녀들 멸망받을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자녀들 멸망받을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계속 들려옵니다. 그래,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밥맛이 떨어져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결심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린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열매가 있고 없고 도박년도 해봤자 소용없다고 하지 말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당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보다 더귀한 눈물은 없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습기가 있어야 생명이 잘 삽니다. 교회도 땅과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많은 영혼이 살고 계속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안교회는 땅과 눈물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길 바랍니다. 인생이 됐든 사업이 됐든 직장생활 됐든 모든 것에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눈물이어야 됩니다. 요즘 보면 공론이 분열돼서 우파 좌파로 싸움질하고 국회는 여야로 싸움질하고 사회는 혼란하고 경제는 어려져갑니다. 국가 부채는 나날이 불어나서 1300조나 됩니다. 우린 지금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국경이 없지만 조국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지 않으면 어디 나가도 여러분 대우받지 못합니다. 무시당합니다. 필리핀은 우리보다 4배로 더 살던 나라였는데 망해서 우리나라 와서 밭을 보고 꾸준히 이러고 살고 있어요. 남 얘기 같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바로 서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백성의 죄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백성이 비참하게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환상을 보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에레미야가 2장 18절에 보니까 에레미야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시내처럼 흘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부르짖을 때가 왔습니다. 이 나라가 어린 청소년들이나 심지어 가정주부까지도 술, 담배, 마약으로 정신과 육체가 썩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아름다운 게 김항한 장로님이 마약 퇴치 경인지역 책임자인데 초등학교 20명 아이 중에 3명, 4명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수도에서 검사를 했는데 전국에서 인천이 마약 성분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나와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정치인들이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게 하고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게 하는 황당한 동성애법 같은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정신병자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참으로 가슴을 치며 에레미야와 같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우려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성도가 많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 공산당의 기습 남침으로 밀려서 낙동강까지 밀려서 부산만 남았을 때 유엔 안보리가 열렸는데 16개국 파병을 논의하는데 갑자기 삼임 이사국 소집을 했는데요, 삼임 이사국이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데요, 그 소련 대표가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유엔 대사가 타고 오던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대한민국을 돕기로 만장일치로 결정됐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 국군은 밀려서 이제 부산만 남았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피나는 목사님, 장로님들을 부산 도지사 간저로 불러놓고 눈물로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들, 지금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이라 비가 오면 비행기가 못 뜹니다.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종들이 금식하며 철야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쨍쨍해서 유엔군 전투기가 날아가서 집중 폭격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이만큼 남한 땅이라도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하늘 보좌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생각지 않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에레미야처럼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기도 응답의 문을 엽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가서 시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뭐니 해도 눈물의 기도는 응답을 잘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목사님을 보내서 너는 곧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라고 유언하라고 했어요. 히스기야 왕의 병은 너무 위중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과거에 헌신하고 축복한 거 기억하시고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라는 여인은 아기가 없어서 남편 엘가나가 둘째 부인 브린나를 얻었는데요, 둘째 부인 브린나가 아기를 갖자 본처인 한나를 멸시하고 핍박합니다. 한나는 분하고 억울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직 성전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통곡하며 소원하며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허락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약하십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이 주의 병에 담아뒀다가 큰 상급과 응답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틀림없이 응답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늘문을 엽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천사가 역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순종의 기도는 하늘에 복이 내려오게 하고 울부짖는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사닥다리요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어느 공장에 불이 났어요. 사장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직원의 실수로 불이 났어요. 다 타버렸어요. 잿더미가 됐어요. 부인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뛰어왔더니 멀리서 보니까 남편이 잿더미가 된 공장터 앞에 주저앉아서 망향자실에서 통곡하고 있어요. 이 부인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그 길로 교회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나고 기도가 생각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감사해라. 그래도 네 남편은 죽지 않았잖니?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잖니? 그래서 이 부인이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를 했어요. 공장에 불에 다 탄 것도 감사했습니다. 사람이 안 다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교회 성도들이 모금을 해줬고 일가 친척들이 도와주고 거래처들이 미리 선수금을 줘서 다시 일어나서 지금은 큰 공장을 이뤘어요. 직원만 150명이 넘어요. 그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봉고차를 사서 주일마다 자기가 차량으로 운전하며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삼양가구사 이야기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길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감당 못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눈물 뿌려 부르짖어 기도하다 응답받고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기를, 이번 성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같이 한나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눈물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 성에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6편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큰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업이든 가정이든 자녀 문제든 무슨 일이든지 모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한 모든 일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눈물의 기도뿐입니다. 뭐니 해도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잘 되고 빠릅니다. 눈물의 기도는 마음 중심에 나오는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다가 주님의 응답과 축복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감사 찬송이 되게 하고 승리의 노래가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수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사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로 응답받고 치료받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자꾸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다 된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런다면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사람은 기쁠 때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슬플 때는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의 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찬송은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하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의 기도요 간증이요 신앙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찬송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건강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업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가정의 위기를 만났을 때, 자녀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향해 감격 속에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뜨거운 감격 속에 이번 성에 눈물 흘리며 찬송하며 부르짖다가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2절로 3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약곡 강가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소떼양떼를 다 보내고 자기 전 재산을 보내고 자기 처자식을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철회하며 눈물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 가운데 오고 있는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화해가 이루어지고요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생겼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녀가 곁길로 가고 있습니까? 사업의 위기가 왔습니까? 직장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인간관계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잠잠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다 들으십시오. 내가 내 기도와 눈물을 보았노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처녀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혼한 자매가 있었어요. 시댁은 돈이 많은 부잣집이었지만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고 가족들은 그녀가 교회 가는 것을 핍박해서 몰래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서울에 집 하나를 사줘서 이사와 살고 있는데 하루는 집달리가 들이닥쳐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이 도박을 해서 집을 날려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녀는 할 수 없이 아이 셋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낙심에 빠져서 무려 8년 동안이나 저를 찾아다니고 남의 오랑객에 빠져서 기도하며 점쟁이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집안의 우환은 그칠 날이 없었어요. 중학생 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식물인간이 돼버렸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동생한테 얹혀서 지하실 방에 세대로 사는 신세가 됐어요. 그녀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어요. 그 무렵 근처에 사는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자꾸 전도를 하는데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올 때마다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뭘 가져와? 먹을 것을. 전도할 때 그냥 하지 마세요. 한 번은 몸이 너무 아파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암이라면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친척들이 안타까우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수술이나 한번 받아보자고 해서 받기로 했는데 의사는 이미 그녀의 생명을 포기한 상태라 저 위에 계신 분에게 빌어보라고 그런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으므로 권사님의 전도를 받아들여서 교회를 나갔어요. 13년 만에 떠났던 교회를 다시 찾아간 겁니다. 그녀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그리고 20일 단일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방문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녀는 옷자락을 콱 들고 주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딸아 울지 마라. 내가 내 눈물을 받고 내 기도를 들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 음성이 들린 다음에 그녀의 몸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면서 경련이 일어나면서 2시간 동안이나
온 방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하다 깨어났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느새 몸의 통증은 모두 사라지고 마음도 평안해졌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암 증세도 후유증도 없이 깨끗이 치료됐다는 겁니다. 이 건강을 되찾은 그녀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한 결과 무려 2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직장과 재물의 축복을 줘서 작지만 집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축복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욥기 5장 9절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욥기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우리 딸이 호주 시드니에서 치과의사로 있잖아요. 엄마 아빠 꼭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요, 이 아이가 의사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밤 9시만 되면 일찍 자더라고. 그런데 새벽 기도를 꼭 드리더라고요. 우리 교회 영상을 틀어놓고 새벽 기도를 꼭 드리더라고요. 나보다 먼저 일어나고 새벽 기도 음악 틀어서 깨보니까 새벽 기도 준비하고 있더라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 다 부평청라 다 설교를 다 듣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요, 같이 기도하는데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건데 2주 동안 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눈물 흘리니 신기합니다. 난 눈물이 안 나왔는데. 근데 긴 게 기도는 하고 10분도 안 하는 기도인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병원에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 딸이 어려서부터 친자매처럼 지낸 딸이 언니가 거기 워킹으로 왔는데 이제 들어와야 될 시기가 되고 진로 문제로 고민하니까 그랬대요. 언니 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다 다 응답받았어. 언니도 한번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려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라고 말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히스기야처럼 한나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며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는 이번 송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